그래, 맞다. 아플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도 못 찾고 누워있는 안타까운 사고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간호사의 매정한 듯하면서도 정이 담긴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일생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민들이 괴롭긴 해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은 안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한국 수필에 등단하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창경 작가의 아플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수필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수필집은 제목부터가 역설적이고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항상 고통과 시련이 따르지만 비록 아프더라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긍정의 숨을 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며 축복임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의 개인적인 철학적 사색과 일상에서 얻는 소소한 사건들, 그리고 가족 간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안과 의사로서 겪는 임상 체험과 환자들 간의 잊지 못할 체험담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자부심으로 6부에서는 눈 질환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들로 아들에 대한 무한 사랑과 그리운 그 시절,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애틋하게만 느껴졌던 어머니를 향한 모종의 애잔함과 측은지심이 따스한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작가의 진실하고도 인생의 추억담으로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드러나는 글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 주십시오. 아플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분주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의 등교 시간이 빠듯해지자 엄마의 얼굴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준서가, 이러다 지각하겠다. 좀 빨리 움직여라. 나 역시 아들을 채근했습니다. 아무래도 태워다 줘야겠어,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뭐. 학교 앞에서 아들을 내려주고 막 차를 돌리는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차에 부딪혀 한 학생이 맥없이 꼬꾸라지는 게 보이는데 그 학생이 바로 우리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설마 하고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안 돼! 하고 괴성을 지르며 차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아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준석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울먹이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혼이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준석아, 일어나, 일어나! 몇 분이 지났을까?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자극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괴로움과 충격으로 넋이 나가 울며 소리치다가 구급차에 아들을 싣고 근처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구급차에 싣기 전 구조대원들이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메고 있던 가방을 전부 잘라내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에 구급차를 자주 보았지만 나와 내 가족들이 이처럼 처참하게 차 속의 주역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서 의식이 불분명한 아들을 보며 나와 아내는 미칠 것만 같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제발 별일 없이 무사하기만을 기도드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빠르게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뇌 CT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며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침대에 실려 나오고 의료진이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긴장 속에 침묵이 흐린 뒤 다행히도 뇌 CT상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들의 머리에 문제가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아직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에게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등 여러 의사들이 다녀갔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오더니 턱 찢어진 곳을 꿰맬 테니 준비해 주십시오 하자 간호사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국소마취가 되었음에도 한 땀 한 땀 꿰맬 때마다 아파요, 아파요 하고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플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하고 간호사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아플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식도 못 찾고 누워있는 안타까운 사고 환자들을 많이 보았을 간호사의 매정한 듯 하면서도 정이 담긴 이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아픔과 고민들이 괴롭긴 해도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의 의식이 꽤 명료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어지지 않는 큰일을 당해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본인은 더욱더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몸에 이곳저곳에 줄을 달고 거즈와 붕대를 붙인 채로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는 아이에게 준서가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한 후 아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아들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이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이 나쁜 꿈은 금세 지나갈 테니 힘내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 자꾸만 목이 메어왔지만 태연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동안 사무실이나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노라면 자꾸만 아들이 쓰러지던 사고 당시 그 장면이 떠올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때론 몸소리가 처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어 몇 번을 울었습니다. 그 느낌은 뭐랄까? 전쟁터에서 화살이나 총알이 바로 귀 옆을 스친 그런 기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뻔한 아찔했던 절대 위기의 순간에 신은 나와 아들과 우리 가족을 건져주었습니다. 요즘 아내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린 그때 너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도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셨어. 그러니 늘 감사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해. 이젠 그 무서웠던 악몽은 정말 지나갔다, 아들아. 아들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건져진 아들의 생명을 생각하면 나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까지 아무리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난 지금 서서히 그날의 나쁜 꿈 속에서 겪은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 곁에 있음에 늘 감사하며 기다림. 아들이 밤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되어 가는데도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아내와 나는 서로의 근심 어린 얼굴과 시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쯤 일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가까운 강으로 친구들과 물놀이를 갔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서야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엔 꽤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집 앞 골목 어귀에서 엄마 아빠 두 분이 몹시 초조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었어? 별일 없었지? 엄마는 다소 흥분한 억양으로 말씀하시고는 어리둥절한 나를 붙잡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제야 안심이 된 듯 나를 한동안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긴장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얼떨떨한 기분이 되어 두 분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나와는 다른 곳으로 물놀이를 간 동네 친구 희섭이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듯 아들을 애타게 부르며 울던 그의 어머니를 본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로부터 두어 해 정도의 시간이 흐른 어느 새벽, 난 어머니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픈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거친 비명을 지르듯 몹시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던 그 목소리가 내가 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육성이었습니다. 토해놓은 피가 낭자한 이불을 보며 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설마 하며 계속 곁에서 지켜보며 정신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마의 팔 다리를 주무르면 곧 깨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꾸만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정신없이 주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끝내 만남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키운 내가 의젓하게 자라 엄마 곁에 든든히 서 있을 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언젠가 찾아올 단란한 행복의 날들을 또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부의 속을 까맣게 태운 뒤 자정이 조금 넘어 들어왔습니다. 아들을 꾸짖긴 했지만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안도의 한숨과 만남의 기쁨이 있는 기다림도 있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기다림도 많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기다림보다 즐겁고 설레는 기다림이 훨씬 많은 세상이 오기를 꿈꿉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